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주전 728년에서 687년, 약 41년이라는 시간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서 다스렸던 히스기야라는 인물입니다. 연대적으로 보게 되면 41년으로 소개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8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25세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 1절과 또 연대적인 그런 시간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이 히스기야는 주전 741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3살 되던 해에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왕 위에 오른 13살에 이제 그의 아버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와 함께 1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섭정을 합니다. 그러면 13살의 왕위에 오르고 12살 아버지와 함께 했다면 그의 나이가 현재 25세가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제외하고 이제 아버지가 없이 아들 이 히스기야가 25세 때부터 다스림의 29년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이 열왕기하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연대적인 그 시대와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시대는 정확하게 맞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그 개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역사 속에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13세 때까지도 함께 하셨고 또 아버지 아하스와 12년까지 함께 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29년 동안 하는 모든 사역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개인의 히스기야의 정보를 소개하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한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오랜 시간 동안 왕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은 청천벽력의 소식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을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20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병들어 죽게 된 이 사고 이전에 또 다른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서상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른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25년, 아버지가 없이 사역을 할 때가 25년이라고 했고 오늘 열왕기하 18장 13절에 소개되는 14세, 14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의 나이가 지금 39세가 됩니다. 39세 하면 얼마나 젊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지만 해야 될 일도 참 많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소식을 들으니 히스기야 앞에서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없는 것이겠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게 여겼던 것은 첫째, 아직까지 후사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소식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의 첫 번째 근거는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인데 지금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39세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젊은 나이, 아직은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는다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혹은 하나님 앞에 야단맞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고,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무리 자녀가 잘못을 했어도, 아무리 못된 행동을 했어도 부모는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아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심정이겠죠.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아무리 무언가에 대한 큰 잘못을 했어도 부모는 절대로 이 아이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즉, 오늘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히스기야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놓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품에 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아수르는 점점 공격해 오고 당신은 몸에 죽을 병이 걸려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0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지금의 이 처해 있는 죽음에 닥친 이 상황을 결단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열왕기하 18장 13절에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의 이 문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이 히스기야가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하기를 내가 지난날 진실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했던 선행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아직까지 내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저주하십니까?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지나온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을 다한 선행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을 다한 선행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선행을 했냐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당을 없앱니다. 주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다. 그래서 그것을 부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산당이라는 건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상이라는 것, 목상이라는 것, 놋뱀이라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렸다라는 것은 어떤 신앙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며 우리네 손으로 만들어낸 죽어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신앙에, 내 신앙에 이와 같은 죽어있는 것들, 하나님의 피조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 내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이 죽어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절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의 행위적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앞서서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산당은 예배 장소라고 했고 그 나머지 주상과 목상과 놋뱀은 그 예배 장소에서 드려지는 우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상은 어떤 것이라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까? 죽어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네 손에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시대적으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와 같이 죽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예배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내가 이들 앞에 절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을 다해서 이와 같은 선행을 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철회한 것, 이들에게 절하지 않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절에 단 한마디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여호와를 의지한 행위적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녕 이 히스기야는 이와 같이 모든 우상들을 철회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됩니다. 6월절의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6월절의 예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로부터의 구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부터의 우리를 속죄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속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속죄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히스기야가 6월절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지금 신앙 고백하며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내가 진실로 전심을 다해 주 앞에 했던 그 선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평생토록 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 대상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산에 올라 기도할 때 가장 갑갑했던 것은 현실의 기독교는 종교적 행위로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할머니가 원했고 어머니가 원했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두려운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잡고 싶으니까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적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침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39세가 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죽어있는 신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그는 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죠.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그 모든 호소하는 그 눈물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하시기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 병이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하죠. 병을 낫게 하겠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어딜 가겠다고 합니까? 성전에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다시금 세우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일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실 다하여 선행을 했던 그 예배자로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히스기야처럼 죽음 또 그 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새학년 또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처럼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출애굽의 2세대들 3세대들이 40년의 광야길에 지나온 흔적을 보니 너무나 지쳤고 힘이 들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밟아가야 되는 그 땅은 요단강이라는 강이 범람하는 그 땅을 건너야 하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여리고성을 쳐야 하고 아이성을 쳐야 하고 7족속을 쳐야 하는 그런 큰 숙제를 가지고 있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심을 전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다시금 성전에 오르게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는 너와 교제할 것이며 말씀을 여전히 주며 네가 나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듣겠다라는 것이며 때에 따라서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에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5년의 생을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을 때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내가 버림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처해 있는 그 모든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는 건 아닌가? 야단받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년의 생을 더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함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을 15년을 연장시키신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히스기야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그 한 사람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당신의 질병뿐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며 보호케 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제목을 인해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제목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친지들, 모든 이웃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케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신앙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간구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의 뜻은 입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입맞추다라는 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서 부부로서의 입맞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에게 경배함을 표현하기 위한 입맞춤이죠. 그러면 입맞춤의 대상이 죽어있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대상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존경에 대한 그런 입맞춤은, 그러한 표현은 살아있는 주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라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겠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세대는 악해져만 갑니다. 많은 것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시며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40년의 광야길만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은의 정복 그리고 분배하는 그 15년의 시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설령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사사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 또한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이른 아침 나와 예배하는 건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호소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인정하기 위한 예배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어떠한 응답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노라 고백하기 위해서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무게 가운데 기도한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낫게 하고 치유케 하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끝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을 15년 연장시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 평생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한 분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에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평생 젊은 나이로부터 나이 든 그날까지 한시도 손에 피가 마를 수 없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47절은 다윗이 노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여호와의 사심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신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골리앗을 칠 때도 함께 하셨고, 블레셋을 칠 때도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왕정에 이를 때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도망치는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가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왕위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것이고, 그 고백으로 3일을 깨워 예배하는 것이고, 그 고백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고백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한다면 지금에 처해 있는 그 어려움에도 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은 반드시 사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하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오늘 한 주도 승리하는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